찬양하십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과 동거하며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여 주의 전을 찾았습니다. 주님이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고 그 은혜와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걱정과 근심,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 가운데 주님 앞에 영광 돌릴 때에 구속의 은혜와 하늘의 기쁨이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주님께서 기쁘게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교독문 71번 이사야 55장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21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당신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난 것은 오직 하나님께 올릴 영광을 위하여 태어났으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안식처 되십니다.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숨 쉴 때마다 우리의 본향 아버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과 이웃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상하고 우리를 걱정시키며 현혹하여도 우리의 심장은 아버지 한 곳만 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잘못을 회개드립니다. 참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미움을 회개합니다. 게으름을 회개합니다. 우울한 마음을 회개합니다. 돌보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말씀과 멀리 있음을 회개합니다. 걱정 많음을 회개합니다. 기도하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내 욕심과 바람에 집중한 것을 회개합니다. 내려놓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믿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남 탓으로 돌리고 싶은 마음을 회개합니다. 나 먼저, 내 가정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회개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곳에 더 관심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TV와 인터넷, 소셜미디어에 의존한 것을 회개합니다. 삶의 중심을 하나님이 아닌 일과 꿈으로 대체한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일일이 아뢰지 못했으나 우리 각자의 마음에 떠오르는 잘못이 있다면 모두 용서를 빕니다. 하나님, 2020년은 정말 이상한 해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산불로 시작하여 레바논의 폭발 사건 등 인간의 목숨을 앗아가는 재앙들이 속속하고, 특히 우리를 아직까지도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코로나는 서로 섬기고 돌보며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죽음이 곳곳에 있고 우리를 위협하는 이 시간, 우리는 먼저 기도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축복하시는 하나님께 더욱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몸으로 만나지 못하여도 서로 안보 나누며 공동체를 지키게 하시고, 특히 미래를 이끌어가야 할 자녀들을 바로 지도하며 안내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식에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시고, 고국과 캐나다, 그리고 이제 큰 선거를 앞두고 있는 미국과 오지에서 아무런 혜택도 없이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이름 모를 분들을 위해 쉬지 않고 기대하게 하여 주소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신 문은성 목사님,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으시는 고봉찬 목사님, 미디어 조준영 간사님, 음악으로 봉사하시는 이경희 집사님, 안전하게 예배당에 들어올 수 있도록 문 앞에서 도우시는 김성태 장로님과 제가 모르고 이름을 부르지 못하였으나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기쁜 소리를
살아있도록 애쓰시는 분들을 지켜주시옵고 또 저희는 그분들을 본받게 하여 주십시오. 김경환 장로님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김성준 집사님의 완전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 몸과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신 분들의 먹구름을 제거하여 주십사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당신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복된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한 마음으로 예배드립니다. 말씀 중에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라도 잘 받아 가슴에 품고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당에 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서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들읍시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그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자비가 넘치는 포도원 주인의 그 비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예수님의 두 아들의 비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에게 가서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하니까 큰 아들이 아버지 일하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는 가질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싫어요, 나 안 갈래요.
이렇게 대답했는데 나중에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 말씀을 통해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은 것일까요? 이 비유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신 과정은요, 그 전날 있었던 사건과 관계가 깊습니다. 그 전날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물건을 사고 팔던 자들의 그 상을 뒤엎으시고 채찍을 휘두르시며 그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렇게 호통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난리를 치셨는데 이 일로 인해서 가장 손해보고 가장 화가 났던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장사치들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경제적인 손해를 좀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장사꾼들은요, 성전 나가서 성전 주변에서 장사를 하면 그만입니다. 가장 손해보고 가장 화가 난 사람은 누구냐 하면 바로 성전에서 장사하도록 허락을 하고 장사꾼들에게 돈을 받던 이들이었습니다. 바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편의를 위해 허락된 조항을 빙자해서 성전에서 장사를 하도록 허용하고는 상인들과 결탁하여 부당한 이익을 챙겼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기도하는 집을 소굴로 만들었다고 호통치시는 겁니다. 당시에 높은 자리에 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눈으로 볼 때에 아니 감히 성전에 들어가서 책상을 뒤집어 엎고 막 채찍을 휘두르는 그리고 사람을 내쫓는 예수님의 행동은 무례하기 짝이 없는 것으로 보였을 겁니다. 거룩한 성전을 욕되게 하는 행동으로 보였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한 것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경제적인 손해를 끼쳤습니다. 더 기분 나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사람인데 수많은 군중들이 그 사람을 환호하고 조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따릅니다. 속이 상해서 벼르고 있는데 그 난리쳤던 그 사람이 그 다음날 성전에 와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거 봐라. 그러니 그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를 찾아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질문을 합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네가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권한을 너에게 주었느냐?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알고 싶어서 물은 게 아닙니다. 이 갈릴리 촌에서 올라온 이 젊은이 공격해서 혼내주려고 지금 부른 겁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이 주신 권한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하나님을 모욕한 불경한 사람이라고 공격했을 겁니다. 만일 로마가 나에게 준 권한이라고 한다면 로마 당국에 고발을 했겠지요. 만일 권한을 준 이가 없다, 내 생각 가운데 그게 마땅한 것 같이 했다 하면 권한도 근거도 없는 불안당한 놈이라고 공격했을 겁니다. 어떤 답이든 예수님은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러자 이러한 의도를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 물어볼 테니까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대답하겠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질문했던 그들은 예수님의 이 질문을 받고는 당황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세례자 요한이 세례를 준 것이 만일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권위를 가지고 베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런데 왜 너희들은 그 세례자 요한을 따르지 않았느냐라고 공격당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에게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세례자 요한을 무시하는 것이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존경하고 받들고 있는데 그를 무시하니 백성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궁리 끝에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죠. 청문회 하면 많은 이들이 잘 모르겠는데요, 기억에 나질 않습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뭐 기억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합니다. 피해가는 거지요.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나도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지혜로운 예수님은 수법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당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지혜는 그들의 교만함과 악한 의도를 누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주저없이 대답합니다. 둘째 아들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 배경을 이해하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두 아들의 비유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비유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첫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맏아들은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자 선뜻 가겠다고 대답하지요. 그리고는 포도원으로 일하러 가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고 행하겠다고 했지만 이런저런 핑계로 결국은 행하지 않습니다. 이 비유 말씀에서 맏아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만 그 말씀을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는 하지만, 또 그렇게 하겠다고는 하지만 실제 삶의 자리에서는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지적하고 책망하시기 위하여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맏아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앞뒤가 달랐다는 데 있습니다. 말로는 예라고 그 앞에서는 대답을 하지만 뒤에 가서는 가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불순종하면 떠오르는 성경의 그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분은 누가 생각나십니까?
사울 왕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너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나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말렉이라는 나라는 우상 숭배의 나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험난한 길을, 정말 약한 그 민족이 그 험한 길을 갈 때에 악랄하게 약점을 잡아 뒤에서 공격했던 그런 족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은 나의 원수라, 내가 천하에 그들의 이름을 도말해 버릴 것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답합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아가 승리하지요.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사울은 아각 왕을 살려서 포로로 끌고 옵니다. 그리고 하찮은 것들은 다 죽여버리고 살진 소와 살진 양들은 전리품으로 또 가지고 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으로는 예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아니요, 삶에서는 아니요 라고 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러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세워 왕을 삼은 것을 후회한다. 그가 내게서 떠나 내 명령을 순종치 아니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을 찾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와도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울 왕처럼 앞에서는 믿음이 있는 척 말씀을 따르는 것 같은데 뒤에서는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요?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가 마땅히 사랑을 행하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 왜 이렇게 크리스찬들이 교회가 이런 일들을 제대로 하지 않느냐고 구제와 선교에 대해 얘기하면 열변을 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그 구제와 선교 일에 대단히 인색합니다. 마다들은 말만 하고 그 말에 대한 실천적인 삶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아멘, 예 라고 대답하지만 그냥 문 열고 나가면서 주차장 나가면서 그 말씀 잊어버리고 교회에다가 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요? 혹은 나는 말씀을 잘 따라 지키고 살고 있다는 교만한 생각을 하면서 착각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는 마다들 같은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간직하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자 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비유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얻게 되는 교훈은 잘못했더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하자 싫어요 이렇게 거절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헤어지고 난 뒤에 생각해보니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친구와 약속도 있고 또 일하는 게 참 귀찮고 힘들어서 싫었겠지요. 하지만 자신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아버지, 내가 안 하면 아버지가 참 마음이 힘들고 아버지가 힘들어 하실 텐데 이 아버지 생각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라서 자꾸 그 생각 가운데 마음이 개운하지 않은 거지요. 자꾸 걸립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생각하다가 포도원으로 가서 일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 말씀을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묻지요.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느냐? 그들은 주저없이 둘째 아들이지요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비유의 목적과 결론으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로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얼마나 듣기 거북한 얘기인지.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장로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들은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믿음을 가진 세리와 장로들이었습니다. 당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세리들과 장로들이지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마다들과 같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보다도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비유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읽거나 들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아니 아버지 앞에서 예 하고 가서 일도 하는 아들은 왜 없냐고 의문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가장 베스트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아들을 비유 말씀 가운데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사실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아들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고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둘째 아들과 같은 말씀에 거역하는 존재이지만 뉘우치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에 중요한 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가 있어야 천국이 많은 겁니다. 회개가 있어야 그곳에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이 깃듭니다. 회개가 있어야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나 예수님의 일성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그렇다면 회개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자신의 삶을 그 말씀 가운데 처서복종시켜 변화시켜가는 것이지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묵상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이 내 가슴에 새겨지고 새겨진 말씀이 내 손과 발로 나타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아버지 말씀에 처음에는 싫습니다 대답합니다. 그러나 곧 다시 진지하게 생각합니다. 또 생각합니다. 깊이 생각합니다.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아버지 그동안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포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생각과 고집이 앞섰지만 뉘우치고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본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스스로를 다윗 왕은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우리아를 살인모사해서 죽도록 만들었지요. 그리고 그의 아내 바세바를 취했습니다. 그리고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 꾸짖으셨습니다. 그때 다윗은 자신의 부끄러운 죄악을 뉘우치고 눈물을 흘리며 뜨겁게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의 위대함은 모든 일을 완전하게 했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의 위대성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릎 꿇었다는 데에 있습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지옥 간다고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 죄를 사하고 그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이 용서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자신이 옳고 바르게 살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며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는 이들을 정죄했습니다.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구체적인 지적은 이것입니다.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들리는 듯 합니다. 너희는 이것을 듣고도 끝내 뉘우쳐 따르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문제는 회개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바르게 믿지 않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맏아들입니까? 아니면 둘째 아들입니까? 여러분에게는 회개하고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나 자신의 말과 행동을 깊이 생각하여 뉘우쳐 말씀을 따라 변화를 추구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 자신은 그럭저럭 잘 살고 있다는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또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천국 포도원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둘째 아들이 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허물과 죄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우리를 너른 사랑의 품에 품어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며 그 말씀을 저희들의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겸손 그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가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말씀으로 저희 가운데 임하셔서 함께하사 말씀의 풍성한 열매를 얻어 살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0 부르시고 바친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생사화복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 가운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으며 또한 모든 것이 주님께로 돌아갈 것임을 압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 가운데 지극히 적은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물로 드립니다. 11주의 믿음의 고백으로 바친 예물들,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드리는 예물들,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드리는 예물들, 저마다 그 손길과 그 마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다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주님께서 또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도 함께 하시어서 이 예물이 쓰임으로 주님의 복음이 더욱 힘써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주위 분들과 미소로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이 전병 사태가 잦아들어지지 않고 있어요. 지금 캐나다도 더 확진자가 들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각별히 건강에 유념하시고 위생에 신경 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루속히 백신이 개발되고 또 치료약이 공급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삶 10월호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신청하신 교우들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집사님이 지난달 이사하셨습니다. 이사 주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20장 찬송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어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참된 회개 가운데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포도원에 들어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